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늘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을 구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진 때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의지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거하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자기의 동족이지만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가드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졌는데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왜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가느냐?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하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가 누구냐? 우리 블레셋 사람을 벌벌 떨게 한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온 나라 여인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자를 전쟁에 데리고 가면 만일 저가 돌이켜서 우리를 도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우리를 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다윗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아말렉이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아간 것을 알고 다윗이 거하고 있던 이 시글락을 점령해 와서 다윗의 모든 식솔들을, 다윗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사가 600명인데 이 600명의 모든 식솔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황량하잖아요. 전쟁에 나간다고 전쟁에 갔더니 그 사이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은 다윗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셋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했을 터인데 블레셋에 와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졌고 전쟁은 하지 아니했지만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다윗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다윗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8절 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아말렉 군대에게 내가 미칠 수 있고 내가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하나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쫓아가라. 가면 내가 미치겠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600명의 군사라고 하지만 오합지졸입니다. 불량한 자들, 거지 같은 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정식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오합지졸인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은 그들을 쫓아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사람의 말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유다로 올라가면서도 내가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하게 되어지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도 보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여호람 왕이 유다 여호사밧 왕을 청하여서 모압과 싸우러 갈 때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만을 의지하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에 왔지만 그대로 전쟁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여 여기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오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고 이 전쟁에 나아가라면 나아갈 것이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자기 생각으로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호람 왕을 도와서 전쟁에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압과의 전쟁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게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살라면 사는 것이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지기도 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이죠. 너희는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 내 생명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도 지금 모든 가솔들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 떼고 모시고 살림살이고 처자식까지 다 아말렉에게 빼앗겨버렸으니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지만 야 어차피 우리 죽게 되어진 것 가자. 가서 저들과 싸우다가 죽을 때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내가 미치겠고 다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긍휼을 베푸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기의 모든 식소들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죽게 되어진 자 하나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오늘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썼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거하고 있었던 이 시글락을 그들이 불살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버려진 자는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 그러니까 시글락을 불살랐던 이 아말렉과 애굽 사람인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말렉 사람이었다면 혹시 그를 통해서 시글락을 불태워버린 아말렉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를 도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죽게 되어진 것을 보고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을 쫓아가기도 바쁜데 이 사람을 돌볼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죽게 되어진 자를 외면하지 아니했다. 외면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4장 21절 보면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그냥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어서 그를 돕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31절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에게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죽게 되어진 불쌍한 자니까 그를 외면할 수 없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죽게 되어진 자를 외면할 수 없어서 지금 전쟁을 하러 가면서도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에게 기력을 차리게 해줍니다. 그의 주인도 그를 버렸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애굽 소년이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어진 자예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자기 주인도 자기를 버렸다. 그러니 이런 애굽 사람 하나 죽는 것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가면 되는데, 그러나 죽게 되어진 자를 외면할 수 없어서 다윗은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는 애굽 소년이지만 아말렉의 종 되어진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가 아말렉의 종이 되어진 자라고 하면 이 아말렉 군대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또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시글락을 불태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사실 시글락을 불태우고 떠나간 지가 며칠이 되어졌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조차도 향방을 모르는 다윗이잖아요. 쫓아가기는 가지만 어디로 가야 그들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애굽 소년 아말렉의 종되어졌다는 자를 도와준 연고로 인하여 그들이 어디로 간 줄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소유를 다 되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뿐인 거예요. 만일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외면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면 아말렉을 찾느라고 오히려 곤비하게 되어지고 혼비백산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을 도왔기에 힘들지 않고 애굽 군대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의 군대 600명이 아말렉을 쫓아가지만 전쟁도 하기 전에 200명은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200명은 전쟁도 하기 전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400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만일 아말렉 군대를 찾느라고 맨날 며칠을 허비한다면 그들을 찾다가 지쳐서 전쟁도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을 도왔기에 그들은 지치지 않고 쉽게 아말렉 군대를 찾아 그들의 소유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내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아말렉 쫓아가기도 바쁜데 버려진 자 한 사람, 병들어 죽게 되어진 자 한 사람 돌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죽게 되어진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럴 수 없었다, 그 말.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21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200명은 전쟁에 갈 수 없어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지금 소유를 다 찾아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솔 시내에 머물러 둔 자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갔던 400명 중에 어떤 악한 자들, 비류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전쟁도 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의 소유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처자만 그들에게 주어서 데리고 가게 하고 소유는 주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아니했으니까 처자식 찾아다 준 것만도 감지덕지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전쟁도 하지 않고 부솔 시내에서 놀고 앉아 있었으니까 처자를 찾아다 준 것만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가서 이기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기게 되어진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아갔던 나아가지 아니했던 우리가 전쟁에 가서 좀 더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가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만일 다윗도 전쟁에 나아갔던 이 악한 자들과 비류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야 너희들은 전쟁도 하지 아니했으니 너희들은 처자만 데리고 가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 갔지만 그 거대한 아말렉을 이기고 모든 소유를 다 되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퇴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낙이 타고 도망간 400명만 아말렉이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당했다고. 다윗의 군대 400명에 의해서 아말렉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 것. 하나님은 이런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 그러니 어찌 다윗의 군대 400명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지.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두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 재물, 자기들만 갖겠다는 이 악한 자들과 비류들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나눌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죠. 시편 37편 25절 26절에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아말렉을 쳤으니 그들의 소유주만 되찾아온 게 아니잖아.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까지 다 빼앗아 온 것이잖아.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어떤 때는 죽게 되어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도 내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심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